오늘 재정의 원칙에 대해서 좀 올바로 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재정적인 거 우리 예전에 재정 설교 제가 5강 해가지고 뭐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거를 좀 함축적으로 줄여가지고 제가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청지기, 재무제표, 재산을 맡겨놓고 재무제표를 관리하도록 이제 그에게 이렇게 맡겨놨어요. 그런데 돈을, 주인의 부자의 돈을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와가지고 그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셈과 뺨을 다 해라. 수입과 지출, 버짓에 대해서 지금 다 정확하게 이제 가져와서 해라. 너를 내가 자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땅을 팔려고 하니까 힘은 없고 빌어먹자고 하니까 부끄럽고. 야, 이거 참, 이거 난공불락에 지금 앞에 서 있네. 어떻게 해야 되지? 사면초가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 머릿속에 지혜가 하나 이제 떠올랐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래서 이제 청지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주인이 나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조그마한 가게에 가서라도 일을 하려면 이 주인에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빚을 조금씩 탕감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 오세요 했더니 당신은 얼마를 빚졌습니까? 저는 기름 장사인데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50이라고 적으세요. 50이라고. 당신은 나는 밀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80이라고 적으세요. 80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딱 지켜봅니다. 아, 얘가 지 살궁리를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사는구나. 내 거를 이렇게 소진하지만 지가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재정에 대해서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자에게 이것을 맡겨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 청지기 비유예요. 돈을 어떤 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나, 지혜롭게 잘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뭔 말이냐면요, 불의의 재물로, 네가 재물을 함부로 쓰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대충 쓰지 말고 친구 사귀는데 그냥 그걸 써라. 그러면 나중에 네가 없을 때 그 친구가 네 도와줄 것이다. 지금 요 내용입니다.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굉장히 이 내용은 물질에 관련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내용이고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결론을 뒤에 보면은 불의한 자라도 그 불의한 자에게 맡겼을 때 충성하면은 그 불의한 것도 충성할 텐데, 우리가 의로운 자들로서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큰 것을 맡기겠느냐. 여기에 우리가 달란트, 내 영혼이 될 수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작은 걸 줬지만 큰 거를 하면 더 큰 비전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여기에서는 부자와 청지기 비유이기 때문에 돈 관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위탁물이지 소유물이 아닙니다. 돈을 소유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그걸 소유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에는 돈을 소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왔다가 거쳐갈 뿐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 회사에 있었던 재물이 지금 나에게 잠깐 위탁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거를 가지고 우유를 먹고 싶으면 우유에다가 돈을 보내고 또 우유를 받고, 이 돈을 또 다른 곳에다가 위탁을 하고 나도 위탁을 받고 위탁을 하죠. 그래서 이 시장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알고 돈이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소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그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내가 준 것이야. 그리고 니네들이 바알신을 섬기는데 바알에게 은도 금도 갖다 바치는 그 은과 금도 내가 준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냐? 위탁, 맡기신 거예요. 우리 소유가 아니라 맡긴 거죠.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도 단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것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개념이 없죠. 우리가 천국에 소유하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 영혼과 다른 사람 전도했을 때 다른 사람 영혼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어떤 것도 이 땅에서는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혜도 죽으면 천국 가면은 이 지혜도 없어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 관계도 천국 가면은 가족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죠. 천국 가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바로 앞에 계셔가지고. 여기서 선교하지 천국에는 선교도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주지, 거기 가면 나눠주고 구워주지도 않습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거는 영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서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내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키우지만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나 죽고 나면은 그 자녀는 지 자식,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자기 자식 신경 쓰지 우리 기억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옆에 계신 분한테 잘해야지 자식한테 너무 잘해야 돼요. 이거 뭐 우리 아들 둘이 앉아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해주죠. 대학교만 지나 보십시오. 니네 인생 니네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자식한테도 너무 우리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거죠. 그래서 없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돈은 다른 사람의 것이고 월급 받은 것도 다 나가고 다 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맡겨놨는데 어떻게 맡겨놔가지고 어떻게 이걸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돈을 어떻게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놔라, 그거 놔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거 제 건데요, 제 소유인데요. 아니, 그거 내가 줬어, 내가 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제 거예요. 한 큰 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큰 새 한 마리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계속 바닷가만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모든 새들이 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다가. 그래서 한 마리의 새가 쫙 내려가서 물고기를 딱 낚아채니까 막 다른 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투다가 입에 있는 걸 툭 떨어뜨리니까 많은 새들이 그 먹이를 향해서 쫙 내려갔어요. 너무 허탈해가지고 딱 앞을 바라봤는데 자기가 이 넓은 창공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늘에 날고 있는 새지, 내가 저기 바다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지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소유하려고 하고 돈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계를 주셨을까? 왜 이 세계에 나를 살게 하셨을까라고 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감과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돈만 쫓아가고 돈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빨리 우리 머릿속에서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우리가 렌트해 가지고 살면은 그거 제 겁니까? 나중에 그게 돈 못 내면 은행께 대고 누구께 대고, 차도 다 렌트, 저도 차 한 달에 얼마씩 몇백 불씩 내고 타고 다니거든요. 다 지금도 은행에 담보 잡혀 있고 자동차 회사에 담보 잡혀 있고 돈 빌려주는데 담보 잡혀, 다 우리 거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소유 개념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이야기한 게 자기가 열심히 재물을 모아놓고 오늘 재밌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됐다 했는데 다음날 주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재물에 대한 인식 자체를, 이게 소유 개념이 아니라 재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위탁하는 그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돈은 더 큰 축복을 위한 시험입니다. 돈은 축복을 위한 시험인데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되, 다른 말로 하면은 지혜 없이 돈을 관리하면 이 벌 받는다는 말이에요. 지혜 있게 하나님이,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나한테 왔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지혜 있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시험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일했는 만큼 돈을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만큼의 돈을 나한테 주셨지? 이거 하나님이 지혜롭게 나한테 어떻게 쓰기를 원하지? 라고 우리가 되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신실하여 더 큰 것을 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한 게 뭐예요? 작은 거 지금 줘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충성되게 쓰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거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테스트입니다. 축복을 위한 테스트죠. 11절에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책임 있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업을 맡았으면 책임을 다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관리의 원칙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 축복을 위한 시험거리다. 돈은 위탁물이지 소유물이 아니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을 위한 시험이니까 돈이 들어오면은 잘 관리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세 가지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을 잘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의 그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부의 그 목가름이라는 게 있어요. 부의 몫을 가른다 라고 해서 부의 목가름 있는데 그 세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의 몫을 이웃에게 드리고, 내 몫을 내가 가지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제 몫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몫이 뭐냐면 11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라고 그러면은 딱 거부감부터 생길 수 있어요. 아,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나? 나도 돈 내라고 하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복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개념이죠.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그거를 쳐부수고 북방의 5왕들을 쳐부수고 데리고 오면서 전리품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 1도 손 안 댑니다. 그 전리품은 다 소돔 왕에게 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그걸 다 받고, 이거 가져가라, 네 써라, 그냥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가 다 뺏겼는데 찾아와가지고,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채우기 때문에 네가 주는 걸 받지 않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기 것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부 자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조카 롯을 찾아왔으면 조카 롯을 바쳐버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놈 새끼로 와가지고 이런 걸 바쳐버려야 되는데 왜 자기 돈을 바쳤을까요? 감사한 거죠. 감사. 하나님, 이 모든 일에 감사하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있다가 사닥다리에서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지금 도망하는 신세인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면 그 후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 걸 알고 그 다음에 제가 12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 성경의 레위기에 11조가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그 11조에 대한 개념은, 물질은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만 쉽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제가 직장이 없는데 직장을 주세요 라고 다 기도해 봤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어서 하나님이 11조를 내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구별된 자와 구별되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드리는 건데, 오해가 없으셔야 되죠. 11조에 대해서는. 이 11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만드셨어요. 우주에서 지구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지구는 진짜, 우리가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 품에는 모래알갱이 되게 많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모래알갱이 중에 모래 하나를 딱 잡으면 그게 지구만 해요. 우주 전체에서는. 태양계에 2700만 개의 별이 있는데 그 태양계 2700만 개의 별이 있는 그걸 하나의 태양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태양계하고 똑같은 태양계 같은 것들이 2700만 개가 모여야지 하나의 은하계가 됩니다. 하나의 은하계가 2700만 개가 이상이 모이면 은하단이 되고요, 뭐 은하주가 되고, 하여튼 몰라요. 저것도 또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도 많아가지고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우주가 너무너무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 뭐 돈 좀 많이 내면 어이구야 11조 많이 했으니까 믿음 좋다. 하나님 뭐 돈 받아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우리 돈 받아가 11조 받아가지고 그분 착복해놓고 봤지? 우리 아들들이 나한테 11조 보냈다. 하나님 막 자꾸 싸워 놓으시려고요? 그분이요, 일론 머스크 시켜가지고 목석 하나만 파도요 지구보다 더 많은 재물이 나올지도 몰라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똑똑하시네요. 네. 하나님이요, 뭐 하나만 해도요, 얼마나 중동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어요. 기후가 척박하고. 그런데요, 땅 팠는데 기름이 나오니까 그걸로 전 세계에 팔아제끼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부가 강력한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렇게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받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내 생명과 모든 것을 하셨다. 그래서 11조 안 내보신 분들을 한번 시험 삼아 안 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병원비가 늘어나고, 근데 가계부도 안 적어. 그러면 어디에 나갔는지도 몰라. 가계부 안 적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돈이 샜는지조차도 몰라. 네.
돈이 왜 안 모이나 이상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거를 언제 떼먹은 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 그냥 테스트 해보라니까요. 그럼 이상하게 병원비가 나가고요, 이상하게 나가지 않는 돈이 나가기 시작하고 막 이상하게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면 병원 안 가면 그거보다 11조 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1조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그 고백 이전에 뭐가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11조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에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소유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 들어가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땅을 받게 되네. 그들은 땅을 본 적이 없어. 집도 자기 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소유를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나오는 그 양식을 가지고 앉아서 먹으면서, 야, 이거 진짜 이거 감격이다. 우리가 땅도 없는데 땅도 있고, 야, 집도 있고, 이 먹을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야, 이 11조 이 대단한 거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고백이 사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게 11조예요. 11조를 여러분 드리면서 생각하세요. 이야, 내가 이 직장 다닐 수 있는 거는 기적이다. 내가 미국에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 실리콘밸리 이 비싼 동네에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거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11조가 잠언 3장 9절에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 복을 나눠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인정을 해야 줄 거 아니에요. 우리 동훈이가 하고 이래가 저한테 와서 아빠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면 제가 통장에 있는 돈 다 끌어서라도 맛있는 거 안 사주겠어요? 근데 저한테 왔는데 아저씨 밥 한 끼 사주시죠. 내가 줄 이유가 없어.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빠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11조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재물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가 네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 너 아는구나. 예, 당연하죠 하나님. 그래, 그러면 내가 또 복을 줄게. 또 복을 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우리 동훈이 2살 때인가 3살 때예요. 젤리를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해가지고 막 젤리를 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입에 하니까 안 줘!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젤리 사주나 봐라. 이렇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들이니까 또 사줬죠. 예. 아빠가 젤리 지금 누가 사줬어요? 내가 사줬잖아요. 내가 사줬는데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아빠만 얻으면 뭘 얻어요? 젤리 100개 1000개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는 아직도 가끔씩은 이렇게 긴가민가 해요. 아빠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줘야 되나. 요즘에는 크니까 이제 하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나 줄래 그랬더니 싫어요. 이렇게 이게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질문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마라. 목사님 11조는 왜 해야 됩니까? 이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다. 그 다음에 목사님 담배는 왜 피면 안 됩니까? 하지 마라 그런 거 질문 유치하다. 성경에 담배 기록이 없는데 담배는 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우리 몸이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목사님 술 마시면 될까 안 될까요? 그게 안 취하게 마시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런 얄팍한 술 마시는 데서 무슨 영광이 드러나면 마시세요. 술 마시면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막 하면 마시세요. 그러면 또 설교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술 마시라 그랬다고 또 아이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유치한 걸로는 이제 질문 자체를 하지 마. 너무 낮아. 그 정도의 우리 수준으로는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당연한 건데 왜 11조를 해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은 유튜브 보니까 하라고 했다 하지 말라 했다. 그 목사는 복을 받은 줄 받지도 못했고, 아마 그 목사는요 교회 성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대형 교회에 대한 어떤 이런 마음이 막 꼬인 마음이 있으니까 막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왜 드려라고 했냐, 이제부터가 나옵니다. 11조는 구약에 보면은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죄에 대한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은 내 생명인 하나님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인간이 죄 지어가지고 이 땅에 범죄했단 말이에요. 범죄해서 이 땅이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이 타락해 있고 이 땅이 저주받아 있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에서 그거를 끄집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죄를 하나님 이렇게라도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바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을 기르는 자는 첫 것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왜 하나님이 첫 것을 드리느냐, 그는 우리 생명과 연관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곡식을 벨 때 이삭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모퉁이, 논밭의 모퉁이는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가부와 고아와 객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 먹을 것이 없고 집이 없고 홈리스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걸 줍지 마라. 이삭 줍기 하지 마라. 이삭 배 가지고 들고 가다가 두두두 떨어진 거는 그냥 놔둬라. 그건 줍지 마라.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내가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11조를 통해서 네도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좀 배우고 사랑의 먼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모른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그 재정설교 좀 길게 한번 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할 때 거기 보면은 2년의 11조가 나와요. 2년의 11조는 그 2년 뒤에 또 나오는 11조는 온 성도들이, 백성끼리 나눠 먹으라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은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들이나 레위 지파들이 어느 정도 일부분을 가져가고, 그리고는 남아있는 것에서 백성들이 교제, 코이노니아, 교제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도 밥을 할 때 저희가 식당 봉사를 제가 없앴잖아요. 식당 봉사를 없애고 항상 케이터링을 해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로 우리가 교제하면서 사랑 나누며 하나님 그 모습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사 가운데서도 화목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화목한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건 너무너무 좋죠. 부모의 제일 근심이 뭐예요? 자식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식끼리 싸우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가 안 불러요. 밥 맛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인류 요리사가 와가지고 셰프가 와가지고 소금을 이렇게 뿌려도요, 맛이 없어요. 내 자식이 싸우고 있는데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년 것에 대한 것에는 성도들끼리 같이 나눠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째 됐을 때의 11조,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혹시 이제 목사님 또 없는 말을 하는 거 다 있는데 지금 다 읽어드리면 여러분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끝나나. 그냥 2년치에 대한 거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이고요. 이제 14장 28절에서 29절은 매 3년 끝에 읽어드릴게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거를 제가 잘라서 쪼개보니까 한 달에 하루 정도예요. 한 달에 하루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구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이 여러분 한 달에 하루 정도 쓰는, 한 달에 여러분이 써야 될 돈에서 하루치를 하나님께 구제 헌금으로 드리면 그게 좀 성경적이에요. 지금 고아와 객과 가부를 위해서 하라. 그래서 선교와 구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이방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온 인류의 첫 시작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조상을 한 뿔에서 뒀기 때문에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주님이 가슴 아플 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슴 아프니까 그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당연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에요. 왜 11조를 하라느냐? 그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 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화목을 이루고 또 그 더 나아가서는 선교를 하고 안 믿는 하나님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저 선교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교하라고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헌금으로 우리가 11조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고 지금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운영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방법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그 직업에서 10분의 1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하고 세계 선교를 하다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도 또 직업이 생기면 그들도 또 11조를 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이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가 위아더 월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11조는 그냥 얄팍한 생각에 내 것 한 개, 10개 중에 한 개 달라 말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섭리가 확 들어가 있는 것이 12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걸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준 것까지도 이제 거기에 됐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목사님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그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잘 압니다.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찢기고 다치고 있을 때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포도주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를 해줍니다. 예전에는 알코올 성분이 술밖에 없으니까 소독제로 쓰기도 하고 그 향유 옥합 같은 기름 같은 거는 감람유 같은 기름은 이렇게 연고 벌레들이 거기에 못 앉고 덧나지 않도록 연고로 발랐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내가 볼 일이 있으니까 갔다가 돌아올 테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되 나머지 돈은 내가 해주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남에게 드리는 몫이에요. 내한테 있는 더 내보다 큰 것을 할 필요도 없고요. 더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고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선교를 한다고 해서 나는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 왜 그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몫이에요. 근데 그것부터 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돈도 10원도 없었어요. 집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남한테 잘 얻어먹으려고 안 했어요. 한 번도 얻어먹으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가면은 라면 한 개라도 사서 대접을 하고 자꾸 나눠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이 굶긴 적 없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그때 얻어먹던 주의 종들 신학교 준 아직도 얻어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큰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나누는 거 자꾸 사람한테 대접을 하고 하다 보면은요 내 그릇이 커지잖아요. 사람이 인품이 커지고 깊이가 있어지고 넓이가 넓어지면 자동적으로 그만큼의 돈이 들어와요. 근데 사람이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가지고 속이 이 돈 쓰면은 내가 안 되는데 아까운데 내가 이거 눈치 보고 신발끈 묶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있는데 오버해가지고 무조건 내가 다 쏠게 이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런 사람도 또 있어요. 써야 될 때는 쓰고 안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선배들 만나면 밥 사달라 그러고 후배들 만나면 쓰면 돼요. 그래서 돈 쓰기 싫어가 아무도 안 만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도 마세요.
오늘 돈 써야 되니까 안 만나야지. 어쩌면 지혜로울 수도 있는데 또 그러면 인간관계가 깨지니까 또 그러지는 마세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자꾸 쓰는 연습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믿고 신뢰하면 복과 재물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이제 주시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복부터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부름에 단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먼저 구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 주세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특하잖아. 보니까 친척 본토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더니 주여 어디로 가옵니까? 말씀을 따르라. 내가 말씀만 의지하고 가오리다. 그 말씀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기특하잖아요. 보니까 이 자기 동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오니까 서글플 거고 얼마나 그 몰골이 처참하고 이 초승달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갈대아 우르가 저기 이제 그 유브라데스인지 티그리스강 끝쪽이에요. 끝쪽에서부터 쭉 해서 그래서 히브리 민족, 제가 가르쳐줘요. 히브리 민족이 뭐라고요? 건너온 사람. 그래서 히브리족, 히브리 민족은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 건너온 사람 히브리 민족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쌍하니까 네가 이렇게 나를 믿었으니까 내가 복이라도 줘야 되겠다. 그래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한테서부터 복이 나가니까 내가 말만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물질이 막 내 속에서부터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는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안수 집사님 복 받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을 빌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복 비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예전에 제가 23살 때인가 기도원에서 1년 살았어요. 자꾸 기도원 원장이 나한테 이름을 창대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창대. 안 바꿨어요. 야, 그걸 싫으면 이기창이로 바꾸라. 안 바꿨어요. 왜? 안 바꿨어요. 그냥 이기봉이가 좋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이기봉으로 그냥 계속 살았죠. 근데 감사했던 게 그분이 제가 신학교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노가다를 했는데 노가다를 2달 하고 나면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한 몇백 벌어가지고 내야 되는데 아니 한 달에 20일씩 비가 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돈이 없어. 앉아가지고 기도원에서 앉아가지고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꼭 기도원에서는 왜 그렇게 손을 흔들라고 하는지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 손을 흔드세요. 주여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말씀도 없어. 은사 집회 그래가지고 그냥 은사란 여러분 흔드세요. 그랬어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 25년 전에는 그랬어요. 은사라 그러고 칠판 하나 갖다 놓고 은사란 여러분 손을 흔드세요. 주님이 내 다리라고 생각하고 잡고 흔드세요. 그냥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예수님 다리 잡았다 생각하고 막 흔들어졌겠죠. 그게 그냥 기도원이었어요. 축복받으라 그러고 꼭 노래도 다 복받는 노래만 있었어요. 축복받으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이 노래는 무조건 18번이야. 무조건 불러야 돼. 안 부르면 안 돼요. 그리고 전사님들 앞에 나와서 찬양인도 시키고 부격자들 시키면 기도원에서는 무조건 점프를 1m는 해야 돼. 불러 아싸 왜 그렇게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땡 잡은 거야. 훈련을 그렇게 안 받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성우 전사님 알아서 뛰시니까 제가 뛰라고 말 안 하는데 우리도 찬양할 때 점프
왜 그렇게 그들이 그때 그게 능력이라. 능력 받으라. 능력. 그게 능력이래요. 그럼 내가 참 이상하다. 내가 신학교 그때 3학년 때인데 참 이상하다.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저도 하나님을 갑자기 오순절적으로 순복음 신앙에서 만났으니까 뜨겁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와, 그래야 되나.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돈이 없어요. 등록금 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그 원장이 그때 갔는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중간에 낑겨가지고 막 한 200명, 300명 앉아있으면 중간에 낑겨가지고 한 이 정도만 한데 한 200명씩 앉아있거든요. 막 있는데 여기 신학생 있답니다. 그래도 좀 신령했던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신학생이 있답니다. 이런 그래 너가 가만히 있었죠. 그 옆에 있는 저와 같은 분이 여자 전사님, 남자 신학생이 있는데 일어나세요. 이렇게 안 일어났죠. 쪽팔리니까. 그래가지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등록금 내주시랍니다. 이러면 할렐루야 하고 받았죠. 별로 안 놀래네요. 자기들 못 받았다고. 그렇게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채워주십니다. 그 훈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중국에서 훈련받은 거 돈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하면 돈 줘라 이렇게 안 줍니다 해가지고 돈 줘가지고 하나님, 그때부터 제가 돈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복과 재물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말씀으로 따라가 살겠다 싶으니까 하나님 그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냥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애굽에서 누이라고 속이니까 애굽 왕은 재물을 주면서 아브라함을 나가라 그러고, 또 저기 또 그 다른 왕은 더 많은 돈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9절에서 1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막 떠미는 거예요. 돈 받으라고.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쫓아서 왔는데 거지 빈털털이며 강도들에게 그것마저도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군사들을 찜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거의 몇백 명의 용사들이 생기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조금씩 지켜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줬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냥 살게 하면서 애굽에서 그냥 하나님 믿게 해버리면 노예로 살면 되잖아요. 운명론적으로. 너는 태어났으니까 노예니까 그냥 그때 힘드니까 좀 위로 차원에서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하고 그들에게 모세 보내가지고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복음만 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은 부도 준다라는 것을 모든 세상에다가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얼마나 젓갖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나는 가면서 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유하구나. 저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거기에 천혜 자연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많이 놀랐어요. 농작을 심으면은요, 애들이 이만큼 자라.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곳에는 개간을 하지 않으면 그냥 척박한 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막 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소금이 막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산 자체가 소금이야. 산 자체가 사해 바다 옆에 그 산 자체가요, 핑크빛 소금이에요. 길 가다가 손 만져가면은 짭짤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금이 얼마나 금이에요, 그 당시. 그것만 팔아도 어마어마하게 부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를 다 주셨던 것이죠. 근데 누구에게 이 부를 주느냐? 순종과 도전하는 거부에게 주신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이삭이 가뭄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참 이삭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요. 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그래요. 블레셋 땅에 머물러라. 여기에 머물르면 여기에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래요?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니까 흉년이 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농사 짓게끔 했는데, 제가 한 번도 이야기했죠. 에버리지가 50인데 에버리지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왠지는 모르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저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베이 지역에서 여기에서 개척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도록 그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 주신지 안 주신지 의심된다. 여기서 한번 다른 데 이사 가보세요.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봐. 나 궁금해. 나도 궁금해. 내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한번 가봤다 오세요. 직장이 끊기고 막 난리가 나고 왜 그러지? 다시 돌아오면 또 직장 주시니까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잖아요. 양치기 했던 사람이 갑자기 농사를 지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뭐 떠듬떠듬 했겠죠. 농사 지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냥 뭐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돕고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에버리지 100배가 나온 거예요. 100배가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삭이. 자기는 양만 치던 사람인데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거두니까 잘 머릿속에서 깨달는 게 뭐예요? 내가 평균이 50인데 내가 20만 했어도 괜찮았는데 20배만 거뒀어도 내가 잘했는 건데, 처음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했단 말이에요. IT 기업을 아니라 농업 나온 사람이 벤처 기업을 차린 거야. IT 기업을 차린 거야. 대박 난 거예요. 농기구 다루던 사람이 지금 그런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창세기 26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순종이라고.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는 이삭이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옮기시니까 뭘 해요? 그 다음에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종과 도전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어느 정도 모았잖아요. 이제 돈을, 그러면 사업 한번 해보세요. 쫄지 말고. 왜 그렇게 겁이 많아? 어차피 여러분 거 아니잖아요. 가져갈 거 아니잖아. 망해봤자 영원이에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나는 도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무조건 그냥 아이디어 떠오르면 해보세요.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 또 해야 됩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선교 가겠다고 했는 그 선교사님이 아직도 안 가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나라인지 말해주시면 가겠대요.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요. 도전이나 아직도 안 가요. 아직도. 말이 돼요? 하나님 나한테 선교하라 그러면 어딥니까 하고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면 옮겨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첫 발은 내딛어야죠. 첫 발도 안 내딛고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야,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목사님 제가 거부가 되면은요 어마어마하게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 치고는 한 적을 못 봤다. 조용히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시는 분들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막 큰 꿈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 안 돼요. 그냥 시작을 하세요. 안 그래도 돼. 안 크게 막 위대하게 내가 어마하게 벌어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좀 하세요. 그냥 그러면 돼.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우물을 파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왜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가 왜 다른 데로 옮겼냐 하면은요, 이삭이 농사를 짓다가 그쪽 아비멜렉이 죄송합니다. 농사를 짓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걸 보니까
점점점 부유하니까 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 땅에 오니까 아비멜렉이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하니까 이삭이 우물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물 하나만 나와도 그거는 대박이에요. 물 하나 나오면 그거는 막 대박입니다. 왜요? 그 양들, 가축들을 먹여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이자 물이단 말이에요. 물 막 제공을 해버리면 끝나는 게 더 거부가 되는 거예요. 막 순산하고 애 막 놓고 막 어마어마하게 근데 우물을 팠는데 그 아비멜렉이 와서, 아비멜렉의 그 종들이 와가지고 메워버리는 거예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은 거기에서 실망하지 않고 딴 데 또 도전합니다. 또 도전해가지고 팝니다. 그랬더니 또 샘나가지고 또 묻어버립니다. 또 도전하고 또 묻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땅에 딱 가서 파니까, 아버지의 우물을 딱 파게 되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하는 말이, 나하고 화친 맺을래? 뺏어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화친 맺혀요. 여러분들을 비웃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그 낮게 보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걸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할 때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부가 거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도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거라도, 인터넷으로라도 작은 거라도 한번 팔아도 보고,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자꾸 해야죠. 안 하는데 언제 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도전 안 하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전했잖아요. 야곱은 말로 할 수도 없어요. 야곱은 아예 미천이 10원도 없었단 말이에요. 삼촌 라반이 하도 돈 떼먹어가지고 20년 동안 돈도 못 받고 막 화가 났죠. 10년인지 10년 10번 떼먹었다 했으니까 몰라요. 10년인지 20년인지 하여튼 다 돈을 떼먹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낙심되고 막 화가 날 법도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삼촌 라반한테 내가 떠나겠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이, 아니 네가 복이 많아가지고 우리 집에 있으니까, 우리 집이 잘 되는데 네 안 떠나면 안 되겠나? 그러면 삭스를 주세요. 어떻게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것만 가져갈게요. 근데 내 거에서, 얼룩덜룩한 거에서 흰색이 있으면 그건 내가 도둑질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흰 거 다 빼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돌려주고는 이제는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흰색만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제사는 삼촌한테 내 몫은 알록달록한 겁니다. 알록달록한 것을 내가 나중에 몫을 볼 때 흰 게 들어와 있으면 나는 도둑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걸 다 삼촌한테 주고 흰 것만 가져갈게요. 그럼 이게 다 삼촌 거니까 내가 여기서 얼룩덜룩한 것만 나오면 내 겁니다 하고 그때 도전을 하잖아요. 그때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얼룩무늬로 만들어가지고 물가에다가 놔둡니다. 그래서 물을 먹고 어린 양이나 염소가 얼룩무늬를 보고, 물을 먹고 얼룩무늬를 보고, 그러니까 새끼를 낳았는데 흰색 염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얼룩무늬를 놓은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유전자적으로 XXXY가 XXX가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을 붙여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거예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해주시되 내 몫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근원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항상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적세적소로 나누어 줄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부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도전할 때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투기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투기하면 안 되고, 투자 정도. 목사님, 투기랑 투자랑 뭐가 다른 것이죠? 투기는 그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투자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했다라고 하는 거. 목사님, 그게 무슨 개념이 다른 건가요?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할게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투기입니다. 좀 이해가 돼요? 투기예요. 왜? 이걸 가지고 1억 천금을 내가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기 위해서 집을 좀 사서 제가 여기에다가 안전하게 있으면서 제가 투자를 해서 이 집이 올라가서 나중에도 이걸 가지고 나눠주고 꾸주고 베풀어 주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지킬 뿐만 아니라 투자예요.
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집을 한 채가 있는데 두 채 사고 세 채 사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나는 돈을 또 불리겠다. 투기가 되잖아. 하나님이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신중하게 안전하게 그걸 해내는 거, 그게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투기가 지금 하고 있는지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말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때 되면 우리 교회가 많이 커져 있겠지만 우리 교회다가 나는 절대 그 뭐라 그러죠? 이 제가 이렇게 한국말도 아니고 미국말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위탁 내가 이렇게 교회가 나를 먹이 살리는 게 나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저에게 말년에는 지혜를 주셔서 투자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성도에게 저를 막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성도 부담 주는 게 그게 싫어요. 부담 주는 게 싫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도 성도님들한테 제가 1절 그때도 월급 받지 않겠다 해가지고 제가 2년 동안, 거의 3년 동안은 거의 월급을 거의 다 받은 적도 없고 교회다가 헌신하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채운다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거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일부러라도 전 재산을 한 번쯤은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 해보세요. 저는 그걸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 또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할게요. 그냥 제가 암 걸렸을 때 하나님 누워 있는데 보험금이 5천만 원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거 공짜 돈입니다. 이 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식사 대접하고 그분들 선물 사드리라 해가지고 한 30 몇 명 되시는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식사 대접하고 선물 다 나눠주고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 아내분이 신장이 투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길래 거기 돈을 주고, 또 거기에 돈을 500만 원을 내고, 또 교회에 교육관 짓는다 그러길래 교육관에다가 500만 원을 내고, 또 필리핀의 선교지에 교회 세운다 그러길래 그 1,000만 원 냈어요.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 먹이고 입히고 채우신다. 그럼 뭐 다 써버렸죠. 잘 썼어요. 재밌더라고요. 쓰는 재미는. 다 쓰고 나니까 하나님 저를 죽였어요. 저를 굶겼어요. 안 그러더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필리핀에서 더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한 번도 누구에게 돈 꾼 적 10원 하나 없이 당당하게 살게끔. 그런데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카톡으로 저희 교회 창립했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한국에서 막 돈을 막 보내는데,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보내는데 2,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진작 좀 주지. 그러면 간이라도 안 떨렸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선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NIC 월급 안 받겠습니다 하고는 시작을 하니까 그제서야 주는 거예요. 미리 개척합니다 했을 때 미리 돈을 줬으면은 여러분 당당하게 돈 안 받겠습니다 이래도 되잖아요. 막 가슴 쫄려가면서 어떻게 먹고 살지 막 이러면서 했는데,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첫 개척 창립을 하고 1년 동안은 그 돈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저도 모르는 사람이 보내니까 그게 신기해요. 여러분이 그런 걸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재정의 축복에 대해서는 5강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또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혼자 재정에 대해서 정리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특별히 또 나중에 특강으로 한번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한번 그렇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